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기 전에 휴대폰을 다 집어넣으시고요. 우리 또 진동으로 있는지를 확인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항상 이게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또 설교가 제가 하기에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으로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신기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신기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학교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사회의 결혼 풍습 가운데 이런 풍습이 있죠.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데 이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조개가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작은 모래알 하나가 그 조개 속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눈에 박힌 모래알처럼 아주 진주에게는 그 여린 속살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죠. 그래서 그 조개가 움직이기만 하면 조개의 그 여린 살은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조개가요, 두 가지 모래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아프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모든 호흡과 모든 활동하는 것, 먹는 것도 그치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덜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이 적어지는 대신에 그 조개의 몸속에 들어간 그 모래로 말미암아 조개가 썩게 되어지고 그 상처가 썩어서 마침내 조개는 죽고 맙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요, 아프지만 그 모래를 빼내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몸속에서 몸을 뒤틀고 뒤척입니다. 이렇게 몸을 치게 되면 그 조개 몸속에서 라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라카라는 물질이 조개 속으로 들어온 그 모래알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또 조개가 계속 움직이고 뒹굴게 되면 라카가 모래알을 더 두텁게 쌓아서 그것이 커지고 마침내 이 조개는 아름다운 진주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개를 얼어붙은 눈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7년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의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낙방의 모래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부도라는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직이라는 모래알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의 모래알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모래알이 들어오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모래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모래알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찌르는 이 모래알 뒤에는 아름다운 진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래알들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축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물론 나를 찌르고 우리 가족을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교회를 찌르는 모래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래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진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모래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모래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침내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불평불만하자 그들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그 광야 가운데 살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년의 모진 고생 끝에 다시금 이전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왔던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 가운데 다시 이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지난날의 실패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지난날의 어떤 불평과 원망을 가운데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옛 습관을 이제 벗어버리고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자리에서 바로 모세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 이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예요. 신자가 다시 신자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광야의 삶과 같은 광야길과 같은 그런 삶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가능성이 다 비껴만 갈 때가 있어요. 모든 희망은 다 물 건너가고 매 순간 맞닥뜨리고는 지독하리만큼 힘겨운 시련뿐입니다. 간신히 기도의 끈과 말씀의 끝만을 붙잡고 있죠. 지금 이런 삶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런 삶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광야 학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광야 학교라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배워야 될 레슨이 있고요. 또 배워야 될 교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시는 바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학교는요 처절합니다. 고독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숨을 곳도 공격할 무기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변면치 못합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살을 에는 바로 추위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신뢰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광야학교의 교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학교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광야학교를 허락하신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될 때 특별히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자들을 성령으로 이들을 이끄셔서 광야학교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으시죠.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로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인 걸 아셔야 돼요.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학교의 교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커리큘럼은 짜시고 또한 친히 훈련하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학교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학교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분 교과 과목, 커리큘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끼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이죠. 이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 그것을 바로 광야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다윗 되어지는 것,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과연 다윗이 되었겠는가? 다윗 안에는요, 이미 사울과 같은 성품이 있었어요.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도요, 사울과 같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성품을 주님께서 만지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성품을 만지기 위해서 누구를 붙이십니까? 사울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로 그 연단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주님께서는 펼쳐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게 되었던 것, 사울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우리는 참 성숙과 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이 힘들고 무서울수록 우리는 몰라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학교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기 광야학교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시는 것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왜 주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출애굽하여서 여러분 가나안까지가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성인들이요, 꼬박 걸으면요 7일 내지 8일 정도 되면은 그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40년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우리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그 자세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아무런 고난 없이 걷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왔더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이러한 교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방이 막혔을 때 좌에는 바알스본, 비아히롯,
이 절벽이 있고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부대, 아주 잘 훈련된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방에 막혀있는 이 가운데 바다를 가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의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살아야 하는 추위를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보호하셨어요. 광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여러분 아무런 물이 없는 그 반석 가운데 물을 내셔서 여러분 강을 만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은 일만 있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야단법석을 떱니다. 조그만 일만 생겨도 모세를 원망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내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그들도 부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밍밍한 만나만 먹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과요 열등감은요 같은 거예요. 뭐예요? 둘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주복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에 빠집니까? 교만에 빠져요. 반면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열등감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만 주목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원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의 광야 가운데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하려는 이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의 군사를요 300명만 빼놓고 다 보내러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이런 잘 훈련된 32,000명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제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돌로 보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다고 믿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라고 이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한번 참 표시해 보십시오. 온통 성경책은요 빨간색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올해 2절에도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양식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나예요. 이 나라는 말을요 매튜 헨리는요 공격적인 대명사, 침략적인 대명사 이런 말을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는 이 말을 앞세우는 순간 내 삶은요 내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문제예요. 나가 재앙처럼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누구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주의 회의로 알려진 그 역사적인 순간에 로마 교회 앞에서 자기의 뜻을 밝혔던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마틴 루터는요, 이걸 외쳤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 이 사실을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면죄부를 팔아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되면 면죄부의 동전이 그 면죄부 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 개 갇혔던 당신들의 가족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 면죄부를 살려고 했죠. 그리고 온갖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모여서 계단을 갖다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밟고 막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막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회의에서요, 여러분, 사실은 그 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그 회의에서 당당하게 홀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과 고위 성직자, 추기경, 황제가 듣는 자리에서 말을 하기 직전에 한 친구가 수도사였던 루터에게 물어봅니다. 형제 루터요,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는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교황도 추기경도 아닙니다. 교황보다 추기경보다 더 대단하고 더 큰 교황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참 두렵습니다. 내 자아를 신뢰하는 순간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요, 교만해지는 자아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자아를, 여러분 이 자아를 겸손하게 잘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능력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어서도요, 건강하게 되어서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에 섬겼던 집사님, 모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위암이 걸렸는데 이게 전이가 됐어요. 위암만 걸렸으면 위로 잘라내면 되는데 전이가 된 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분 문제 때문에요, 그 교회에 매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었는데 중보기도 팀에게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우리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마다. 근데 놀랍게요,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전이가 된 그 집사님을요, 고쳐주셨어요. 건강태 되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도 나와 하셔서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건강해지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주일날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또 보험회사에 많은지. 그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주일날 한 번 빠집니다. 2번 빠집니다. 그러다만 보니까 나중에는요, 장기 결석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분 집사님 얼마나 신방을 다녔는지 몰라요. 그 집에 집사님 안 계시면 집 문 앞에 그 주보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집사님 주일날 꼭 뵐게요. 제 전화를요 다 입력해가지고요, 미안해가지고 못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가지고 주보 꽂아놓고 그 편지를 꽂아놓고 어쩌다 길 가다 만나면 막 도망갑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치유받은 것이 복이겠어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이 연약해져서 고통 가운데 계속 계셨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건강하게 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교만하지 맙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시비하지 맙시다.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이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요, 위가 뚫린 것을 아셔야 돼요. 사방에 막힌 게 아니에요. 위가 뚫려 있다고요. 반드시 그때는 위가 뚫려 있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무조건 졸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 받는다고 그 고난 때문에 무조건 거룩하게 성화되거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실 때 그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은혜를 체험할 때에야 고난이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고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은혜 없는 고난은요 맷집만 더할 뿐이고요, 은혜 없는 고난은요 마음 가운데 쓴뿌리만 남을 뿐이라고요. 상처받은 인생으로 끝날 뿐이라고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강림이 없는 광야는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불과할 거예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을 우리 모두가 맛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우리의 자원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는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야 해요. 땅만 바라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의 그 한계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하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걷는 사람은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입을 것 먹을 것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 대신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노래를 바꿔서 부르는 분이 계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왜 걱정하냐고요.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막 밀려오죠. 끝내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바쁠 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위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이 잘 풀리면요 더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아. 돈 많이 벌면요 하나님이 더 잘 섬길 줄 안다고요. 건강하게 되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아.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들이 잘 펼쳐지고 승진되어지고 모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히 합니다. 게을르게 됩니다. 아니라는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일이 안 풀려지고 연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바쁠 때, 그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임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옷이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단벌 갖고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무슨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겠냐고요. 단벌 신사였습니다. 그거 갖고 먹고 자고 그랬다고요. 입고 하루 종일 입고 40년 동안 아무리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도요, 양가죽 무슨 소가죽으로 만들어도요, 그 가죽 갖고 여러분 40년을 버틸 수 있는 가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또 40년 동안 내내 걸었습니다.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만드신 것,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신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3절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다고 얘기하면서 3절 중간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기 떡은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빵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요. 광야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학교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가 아니라 실제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순금, 정금은요,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친 용광로에서 이 정금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요,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세미나실에서, 예배당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의 참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며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인도하시는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요, 이렇게 만나만 먹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더위가 있어도 추위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가지고 광야학교를 지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시즌을 마치고요, 다음 시즌을 넘어가기 전에 훈련 캠프를 하죠. 겨울에, 그죠? 훈련 캠프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몸을 잘 만들었는가, 다음 시즌에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합니다. 그때 몸을 잘 못 만들었던 사람들 다음 시즌에 고전하죠. 여러분 훈련을 잘 마치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셔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셔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뭘 흐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분천과 샘이 흐르도록 만드신다고요. 시내가 흐르도록 만드신다고요. 여기 우리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낸다고요.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고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각종 식물을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9절 시작.
우리 삶을 결국 10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옥토와 같이 만드시는데,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뭐예요? 뭐예요? 그를 찬송하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애써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돼요? 무엇이 회복돼요?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고난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고생은요, 생고생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개고생이에요. 요즘 개라는 말을 많이 붙이죠. 광야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허리가 꺾이는 고난 중에서도 기가 막힌 은혜를 만난다면 그것은 충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 지금 현재 시련의 광야를 걷고 있지만 마침내 내게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광야를 견딘다면 도리어 거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여러분,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은총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공산권 그 선교를 세웠던 리처드 범브란치 목사님은 그 공산권 가운데 그 공산권 나라들의 그 성경을 밀수하다가 수없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또 고문을 당했죠. 그분이 1956년 추록을 했을 때 그의 아들 미카엘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에 대해서 리처드 범브란치는 대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이걸 배웠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참된 구대주가 되신다는 것. 내가 이걸 배웠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배웠다. 네 번째, 사랑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이거 배웠다. 오늘 나를 갇히게 하고 나를 고문하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2017년을 보내시면서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모래알들, 또 수많은 광야들, 이것은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임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광야에서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 그러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정원과 같고 승공과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내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임을, 참된 신앙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하늘이 열린 것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또 확신하며 주 앞에 찬송으로 이 광야를 보내는,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마침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광야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 신앙이 없고 또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과 또 그렇게 믿음 없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도리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우리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